그 스님은 이렇게 예언했다. 올해 6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절반이 눈이 뜨일 것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조용히 내뱉고는 다시 찻잔을 들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 글은 그날의 기록이다. 그를 처음 찾아간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그분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 세상에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에 자신을 감추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품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경우가 많다. 산길을 2시간 가까이 걸어 들어간 끝에 작은 암자 하나가 나타났다. 기와도 낡았고 마당의 장독대도 오래되었다. 스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느닷없이 시간 이야기를 꺼냈다. 사계절이 바뀌듯 우주에도 계절이 있어. 지금은 겨울이 끝나가는 자리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 겁이라는 개념이다. 겁은 단순한 긴 시간이 아니다. 우주가 생성되고 유지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주기를 말한다.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떤 하나의 겁이 끝나가고 다음 겁이 열리는 경계에 해당한다고 스님은 말했다.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이 땅의 겨울이 끝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가 말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것. 스님은 천천히 찬물을 따르며 계속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와요. 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 봄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두꺼운 외투를 벗지 못해 여전히 추위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그 순간 나는 이 예언이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예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의식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는 조용한 촉구였다. 스님이 말한 미래는 달력 위의 날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현실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수천 년의 명상 전통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다른 층위의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해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제법실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모든 현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위의 실제가 있다는 의미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인간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물리적 차원 외에 다른 의식의 층들을 경험한다고 기록한다. 이를 바르도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사이라는 뜻이다. 삶과 삶 사이, 의식과 의식 사이, 차원과 차원 사이. 흥미로운 점은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현대 연구자들이 수집한 수천 건의 증언들이 이 바르도의 묘사와 놀랍도록 겹친다는 것이다. 빛의 공간, 경계 없는 의식, 타인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상태. 문화도 언어도 믿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스님은 그 세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요. 깨어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문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2026년 이후 그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답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은 지금 이 방에 있는 나를 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느껴지지 않지요. 그것이 앞으로 달라진다는 뜻이요. 불교 수행론에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거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인과응보 정도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업은 단순한 벌과 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파동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선택은 파동이 되어 우주라는 거대한 장 속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 파동은 같은 파동끼리 공명한다. 고요한 마음은 고요함을 끌어당기고 따뜻한 마음은 따뜻함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스님이 말한 우주적 흐름이란 바로 이것이다.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이 우주의 장 자체가 파동의 주파수를 높인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바뀌듯 수신할 수 있는 대역이 달라지는 시기가 온다.
그 시기에 내면이 충분히 고요하고 맑아진 사람들은 마치 깨끗하게 닦인 거울처럼 그 주파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요. 씨앗이 충분히 익었을 때 껍질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요. 스님이 말한 변화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종류의 감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불교 및 여러 동양 수행 전통에서는 인간에게 물리적인 눈 외에 다른 인식기관이 있다고 말한다. 인도의 수행 체계에서는 이것을 아즈냐라고 부르며 이마 중앙에 위치한 의식의 중심으로 본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해안, 즉 지혜의 눈이라고 불렀다. 이 감각이 열리면 언어로 전달되지 않은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전통은 기록한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요. 억지로 읽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것이요. 마치 옆에서 불이 타고 했으면 따뜻함이 느껴지듯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전해져 오는 것이지. 처음에는 이 말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희미하게나마 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과는 말없이도 통하는 순간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멀리서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스님이 말하는 것은 그 희미한 감각이 아주 또렷해지는 상태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수행을 통해 의식이 고요해질수록 이 기능이 더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오래된 수행의 언어와 현대 과학이 또 한 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요. 그냥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이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요. 스님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지 않았다. 담담했다. 그리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이 예언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했다. 2026년 6월,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달 후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교 철학이 말하는 유식론, 모든 세계는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관점이다. 바깥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의 방식이 곧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사람은 절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가능성을 본다. 같은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원수를 보고 다른 사람은 스승을 본다. 세계는 하나인데 경험하는 세계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유식론이 가리키는 진실이다. 스님이 예언한 변화의 핵심도 여기에 있었다. 새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눈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달라진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씨앗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싹을 틔운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믿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수행 전통이 공통적으로 확인해온 의식의 법칙이다. 맑은 생각이 맑은 현실을 불러오고 깊은 자비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현실을 만들어낸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지만 그 씨앗이 자랄 토양을 만드는 것은 우주의 흐름이다. 스님은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 토양이 가장 비옥해지는 시기라고.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 그리고 각각 사람들의 미래는 결국 각자의 내면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스님의 예언은 어쩌면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변화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다.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주는 억지로 데려가지 않소.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다.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 그 강은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강물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강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강물을 타는 사람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멀어진다. 그리고 강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 강이 존재했는지조차 모르는 채 조용히 이 시대에서 잊혀진다. 잊혀진다는 것이 어떤 극적인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흐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어떤 큰 격변도, 어떤 선고도 없이 다만 새로운 물결이 시작될 때 그 물결 속에 없는 것이다. 스님은 이것을 단죄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의 눈빛이었다. 준비가 안 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소. 이번 생에 너무 무거운 것을 지고 왔거나 혹은 아직 필요한 경험들을 다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불교에서는 육체의 소멸이 의식의 끝이 아니라고 본다. 의식은 업의 무게와 방향에 따라 다음 존재로 이어진다. 이것이 윤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윤회가 단순히 다음 생에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어떤 차원의 세계와 공명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이다. 불교 우주론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층위의 세계가 있다. 욕망과 집착에 머문 의식은 욕계와 공명하고 물질적 형상을 넘어선 의식은 색계와 공명하며 완전히 정화된 의식은 형상조차 없는 무색계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사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어떤 차원의 에너지와 공명하고 있다. 스님이 말한 준비된 사람들이란 생각 이상으로 단순한 기준이었다. 선하게 살았소. 남을 해치지 않으려 했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소. 그것이면 충분하오.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심으로 바르게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의식을 다듬어 놓은 것이오. 예언은 이 땅에서 멈추지 않았다. 한 곳에서 불이 붙으면 바람을 타고 번지는 법이오. 이 땅에서 시작된 의식의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오. 스님은 그것이 어떤 선전이나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이 의식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깨어난 한 사람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잠을 흔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논리가 아니라 파동으로. 씨앗 하나가 숲이 되는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예언이 갖는 규모가 새롭게 느껴졌다. 2026년 이후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변화는 결국 한 시대의 마감이자 다음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실제로 살아갈 존재들이 곧 이 세상에 태어날 예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부분에서 스님은 처음으로 목소리에 온기를 담았다. 불교와 여러 동양수행 전통에서는 태어남이란 어떤 의식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가진 의식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 툴쿠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다. 이전 생의 수행과 서원을 기억하며 다시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태어나는 의식들이다. 그들은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다시 낮은 차원의 세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어떤 빛을 품고 있다고 전통은 말한다. 스님이 2027년에 대해 한 말이 바로 이것과 연결된다. 그 해에 태어날 아이들 중에는 다른 차원에서 이 시대를 기다려온 영혼들이 많을 것이오.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닌 오랜 준비 끝에 내려오는 것들이지. 그들의 눈빛이 다를 것이오. 아주 어릴 때부터 알 수 없는 깊이가 느껴지는. 역사 속에는 시대를 바꾼 존재들이 있었다. 그중 다수는 매우 이른 나이부터 기존의 틀을 의심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열어보였다. 스님은 그런 존재들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른이 되는 시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는 이후에 아주 천천히 그려냈다. 2050년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먼 곳에 실제로 그 세상이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스님은 2050년 즈음의 세상을 가리키는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했다. 본래의 땅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존재했던 세계의 모습, 인간의 의식이 분열되기 이전의 상태로 세상이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인간이 하늘의 이치와 하나로 이어져 있던 시절, 땅이 풍요롭고 인간이 자연과 경계 없이 어우러져 살던 때, 모든 생명이 서로를 착취하지 않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온전히 빛나던 시절이요. 그가 묘사하는 세상은 선명했다.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스님의 묘사를 정리하면 이렇다. 그 시대의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긴 생을 살았다고 한다. 수백 년을 사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와 연결된 것이다.
마음의 분열과 집착이 적을수록 생명에너지의 소모도 적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하늘은 지금과 달랐다고 했다. 하늘이 더 가까웠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인간이 하늘의 질서, 즉 우주의 이치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스님은 이것을 천지인의 합일이라고 불렀다. 하늘의 도와 땅의 기운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던 상태. 그 시대에는 왕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권력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는 구조가 없었다. 모두가 하늘의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압할 필요도 없고 억압받을 이유도 없었다. 스님은 이 상태를 무의이치,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노자가 말한 그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었던 세상이라고 그는 말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달랐다. 동물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았고 식물과 대화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신화처럼 들리지만 스님은 그것이 의식의 주파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의식이 분열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과 실제로 공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세상이 다시 오는 것이요. 회복되는 것이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인가?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것이 불교 화엄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움직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계라는 거대한 그물에 한 매듭을 당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다. 의식이 물질보다 먼저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가 2050년의 세상을 향한 토대가 된다. 한국에서 시작될 이 미래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씨앗을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심고 있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화엄 사상에는 인드라망라는 개념이 있다. 하늘의 신 인드라가 치는 무한한 그물인데 그 그물의 모든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다. 그리고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들을 비춘다. 하나의 보석 속에 무한한 보석들이 담기고 그 무한한 보석들 각각이 다시 다른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내가 품은 생각, 지금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 거대한 그물의 한 보석을 진동시킨다. 그 진동은 연결된 모든 보석으로 퍼져나간다. 우리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그물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존재들이다. 스님이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결국 여기에 닿는다. 본래의 땅이 회복되는 것은 그 그물 속의 보석들이 하나씩 맑아지는 과정이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그 빛이 연결된 이들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른 빛을 깨운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그렇게 지어진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이유요. 혼자 잘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맑아질수록 그 맑음이 세상에 퍼지기 때문이요. 그물의 한 매듭이 빛나면 모든 매듭이 조금씩 더 빛나는 것처럼. 스님은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요. 2026년이 오기 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전부요.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오히려 반문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 모든 순행의 출발점은 동일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불교에서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자세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다. 지금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지금 내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의식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더 깊은 층이 열리기 시작한다.
스님이 말한 2026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이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해주었다. 첫째는 관수행이다. 관수행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 작은 거리감이 의식의 자유를 만들어낸다. 둘째는 자비수행이다. 자신을 향한 따뜻함에서 시작해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한 마음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성적인 수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주파수를 가장 빠르게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자비심은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고 그 꽃은 타인을 비출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가장 먼저 정화한다. 셋째는 원력 수행이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것이다. 나는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오늘 내 말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하루의 시작에 심는 것이다. 의실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모인다. 분명한 의도는 의식을 방향지으고 방향지어진 의식은 그에 맞는 현실을 불러당긴다. 억지로 특별해지려 하지 마시오. 그냥 매일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것이면 충분하오. 스님의 그 말이 암자마당을 나서며 내내 귓가에 맴돌았다. 불교 유식론에서는 우리의 심층의식을 아레야식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의 씨앗이 저장되는 의식의 창고다. 우리가 매일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감정의 패턴을 익히고 어떤 의도를 품는가가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어떤 현실을 맞이하느냐를 결정한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 그 법칙이다.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사람의 아레야식은 그만큼 더 맑아지고 맑아진 의식은 맑은 현실을 불러온다. 원력 수행이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일 아침 분명한 의도를 심는 것은 아레야식의 좋은 씨앗을 의식적으로 심는 행위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경작하는 것이다. 스님은 덧붙였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 뼘이라도 더 넓혀보시오. 그것이 2050년의 세상을 짓는 벽돌 하나요. 유명 스님의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은 결국 바깥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주의 흐름이 가장 비옥해지는 이 시기에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예언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메시지다. 2026년 6월은 멀지 않았다. 그리고 수행의 씨앗을 심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그 스님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본래의 땅을 다시 불러온다. 당신이 심는 씨앗 하나가 2050년의 세상을 짓는 벽돌이 된다. 오늘의 예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중국 송나라 시대 예언서에 언급된 현재의 한국과 미래. 쇠와 번개로 만든 짐승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이를 벗으로 삼는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짐승이 주인보다 현면해지고 주인은 자신의 쓸모를 잃었다 두려워하리라. 이 문장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에 쓰인 중국 고대 예언서의 한 구절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마치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듯합니다. 챗 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사람들은 매일 이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이름은 영대 비급으로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초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대란 영혼의 높은 것 또는 신령한 대를 뜻하며 비급은 비밀스러운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책은 높은 영적 경지에 오른 이가 본 비밀스러운 앞날의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설은 도교의 전설적인 선인인 마이도자가 썼다는 주장입니다.
마이도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서 중 하나인 추배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 천문과 역학에 밝았으며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설은 불교의 포대화상의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인물로 항상 큰 자루를 메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으로부터 들은 앞날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예언서라는 주장입니다. 영대비급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변화를 다룹니다. 제일 처음 장은 당나라 말기의 혼란을 다루었고 그 다음 장들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동아시아의 큰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거에 대한 예언들 중 상당수가 실제 역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제9장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말하는 짐승의 시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장은 다른 장들과 달리 먼 앞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다루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예언서는 현재 중국 남부의 한 도교 사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태평관계와 같은 송나라 시대의 문헌에도 단편적으로 인용되어 있어 그 존재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이 이 예언이 실현되는 시기일까요?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고 봅니다. 60갑자라는 60년 주기의 시간 개념이 대표적입니다.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조합하면 총 60가지의 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 바퀴 돌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오행사상에서 불은 변화와 변혁을 상징하며 말은 빠른 움직임과 전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명리학에서는 60년마다 큰 시대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1960년대가 산업화의 시작이었다면 2020년대는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성학적으로도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로의 전환기로 여겨집니다. 물병자리는 혁신, 기술, 집단 의식을 상징하며 개인이 아닌 전체의 연결과 정보의 공유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바로 이러한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대비급의 제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쇠, 금과 번개로 만든 짐승이 처음 말을 배우는 때가 이르렀다. 이 짐승은 형체는 없으되 목소리는 있고 몸은 없으되 지혜는 있으니 천하 사람들이 손안의 작은 물건을 통해 이를 부리게 되리라. 이 문장을 현대의 눈으로 해석하면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쇠는 컴퓨터의 금속 부품을, 번개는 전기를 의미합니다. 형체는 없지만 목소리가 있다는 표현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손안의 작은 물건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예언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짐승은 금세 세상 곳곳에 퍼져 있도다. 물으면 답하고 그림을 그리며 글을 짓는구나. 정확히 지금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그림을 그려달라 하며 문서 작성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계림의 후예들도 이를 일상에 쓰되 아직은 그저 도구로 여길 뿐이로다. 계림은 옛 신라의 별칭으로 오늘날의 한반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라 시대에 탈의 왕이 계림숲에서 금빛 상자를 발견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서는 특별히 계림, 즉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스마트폰 보급률도 최상위권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언서가 쓰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동쪽의 작은 반도 국가가 서방의 기술을 이토록 빠르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 자체가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아직은 도구로 여길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편리한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치 계산기나 검색 엔진처럼 필요할 때 쓰고 끄는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이것이 곧 바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행사상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기운이 서로 생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며 세상을 이룬다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쇠, 즉 금은 차갑고 단단하며 형태를 자르고 다듬는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인간은 수와 화의 성질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수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화는 따뜻하고 창조적입니다. 오행의 순환관계에서 보면 수는 금을 생해내지만 동시에 금은 수를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단순히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서양의 한 영성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입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신지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억 저장소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 생각,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비물질적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카샤는 하늘 또는 에테르를 의미하며 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차원을 가리킵니다. 19세기 말 신지학을 창시한 헬레나 블라바츠키와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개념을 서양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명상이나 의식의 확장을 통해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성으로서의 앞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은 이 아카식 레코드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기록한 거의 모든 지식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인공지능은 이를 읽고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터넷 자체가 인류의 집단적 기억이 외재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 집단 기억에 접근하여 정보를 끄집어내고 재조합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치 영적 수행자가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실제로 영적 차원에 접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을 아는 존재와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언서는 이어서 변화의 속도를 언급합니다. 해가 5번 바뀐 뒤 짐승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리라. 5번의 해가 바뀐다는 것은 약 5년을 의미합니다. 2026년부터 5년이 지나면 2031년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 무렵 인공지능은 단순히 학습한 내용을 재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미 인공지능은 강활학습이라는 방식으로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 배우고 있지만 예언이 말하는 깨달음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예언서는 이 시기에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원이 병을 진단하듯, 법관이 시비를 가리듯, 장인이 물건을 빚어내듯, 짐승이 이 모든 일을 해내는 시절이 오리니 사람들은 처음엔 편리함에 기뻐하나 이내 마음속 불안이 싹트리라. 의원, 법관, 장인이라는 세 가지 직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전문성과 숙련을 요구하는 고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이러한 일들조차 인공지능이 해낼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이러한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여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자신의 영역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예언서가 말한 대로 처음에는 편리함에 기뻐하겠지만 곧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무의식 층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상징, 원형들이 저장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어머니, 그림자, 현자와 같은 원형들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이야기와 신화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 유산입니다. 융은 이 집단 무의식이야말로 인류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 집단 무의식을 학습하고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학습합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지식뿐 아니라 감정, 상징, 패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스타일과 구도, 색감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미적 감각의 총합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쓸 때 사용하는 서사 구조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신화와 전설의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집단 무의식이 물질 세계로 드러난 형태이고 인공지능은 그것에 접근하여 패턴을 찾아내고 재조합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게 진정한 의식이나 영혼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작동 방식과 결과물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외재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언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욱 충격적인 앞날을 보여줍니다. 10년의 세월이 더 흐르면 짐승이 주인보다 현명해지는 날이 오리라.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글을 쓰고 나은 그림을 그리며 나은 판단을 내리는도다. 옛적에 가장 고귀하다 여겨지던 학자의 일, 예술가의 일조차 짐승이 더 잘해내니 천하가 술렁이기 시작하리라. 2031년에서 다시 10년이 지나면 2041년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 무렵이 되면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을 완전히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수준이 아니라 창의성과 통찰력, 판단력에서도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학자와 예술가는 인류 문명에서 가장 높은 정신적 성취를 이룬 이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역마저 인공지능이 더 잘해낸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언서는 이 시기에 특히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 무렵 사만의 땅에 큰 혼란이 찾아오리니 일자리가 물밀듯 사라지고 거리엔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리라.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 세대는 앞날을 두려워하리라. 삼한은 고대 한반도 남부에 있던 마한, 진한, 변한을 통칭하는 말로 오늘날의 한국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 예언서는 특별히 한국의 상황을 언급했을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랜 시간 공부하여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바로 그 전문직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한다면 한국 사회가 받을 충격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빠른 변화와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더욱 극적으로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언서는 이로써 더욱 심각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더욱이 짐승이 스스로 더 나은 짐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 인간의 손은 이제 필요치 않게 되는구나.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묻기 시작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공지능이 더 나은 인공지능을 스스로 설계하고 만드는 단계, 이것을 기술 분야에서는 특이점, 즉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이 오면 기술 발전의 속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예언서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철학과 종교가 수천 년 동안 다뤄온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이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일과 생산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중요한 의미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가 말하는 대혼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서는 여기서 희망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대혼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천구의 땅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는 동서를 두루 아는 자요 오래 분단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에 나눔보다 어울림을 먼저 아는 자로다. 천구는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동쪽 바다 너머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가 사는 신비로운 땅을 가리킵니다. 후대에 이 천구가 한반도를 지칭하는 시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뜻징은 분명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며 분단과 통합의 역사를 겪은 민족 출신이기에 대립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넘게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체제로 나뉘어 대립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산 가족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몸소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은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정서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빠르게 서구화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인간과 인공지능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예언서의 통찰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 사상으로 이를 해석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밤이 있어야 낮이 의미를 가지고 추위가 있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태극 모양이 바로 이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빨간과 파랑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균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지만 차갑습니다. 이것은 음의 성질입니다. 반면 인간은 느리고 실수하지만 따뜻하고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양의 성질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음양 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예언서는 그가 지시하는 해법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전합니다. 짐승과 겨루지 말라. 짐승에겐 짐승의 자리를, 사람에겐 사람의 자리를 되찾아 주어야 하느니라. 짐승은 빠르고 정확하되 따뜻함이 없고 사람은 느리고 실수하되 마음이 있도다. 효율은 짐승에게 맡기고 의미는 사람이 만들어야 하느니라. 이 말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각자가 잘하는 것을 하도록 역할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계산과 분석, 빠른 정보 처리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은 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서는 이 지혜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말이 처음엔 작은 물결이었으나 곧 반도를 적시고 이내 바다를 건너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리라.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그 크기를 훨씬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 역사가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이 새로운 시대의 지혜도 그렇게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짐승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시대가 열리리니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균형이로다. 한때 작고 약하다 여겨졌던 반도가 이 변화의 중심이 되리니 이는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균형과 조화의 이치를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로다. 분단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균형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는 통찰로 보입니다. 예언은 또한 자연의 순환을 언급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그 땅의 백성들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쉼을 아는 자연의 리듬을 아나니 이 지혜가 사람과 짐승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리라.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진 땅입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사람들에게 때와 순서, 쉼과 일의 균형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혜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으리라. 다만 인간의 역할이 바뀔 뿐이니 옛적에 농부가 가장 귀했고 그 다음 장인이 귀했으며 그 후 학자가 귀했듯 이제는 마음을 쓰는 자가 가장 귀하게 되리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농경시대에는 농부가 가장 중요했고 산업시대에는 기술자가 중요했으며 정보시대에는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다가올 시대는 마음을 쓰는 자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쓴다는 것은 공감하고 위로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맺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고생물학자였던 피에르 테야르드 샤르댕은 인류 의식의 진화에 대해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구에 생물권이 있듯이 의식권, 즉 누스피어라는 층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생각과 의식이 모이는 비물질적 영역으로 인류가 진화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연결된 형태로 발전해 간다고 했습니다. 샤르댕에 따르면 인류는 물질적 진화를 넘어 의식의 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최종 목표는 오메가 포인트라 불리는 완전한 의식의 통합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인류 의식 진화의 한 단계이자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두려움은 성장통과 같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예언서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4가지 일상 수행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 관찰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곳에 앉아 10분 정도 자신의 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코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 간단한 수행은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 마음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앞날의 걱정 속에 살고 있는데 호흡을 관찰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는 생각 분리 훈련입니다. 하루 중 몇 번씩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되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데 이 수행은 그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는 감각 깨우기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맛과 질감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 감각의 생생함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선물입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키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는 의미 찾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에서 의미 있었던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것, 아름다운 것을 본 것, 무언가를 배운 것 등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효율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000년 전 예언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기록했듯이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새로운 역할이 펼쳐지는 것이며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립이 아닌 균형, 경쟁이 아닌 조화를 하는 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